제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모래에 있는 서점을 즐겨 갔습니다. 서점의 책은 주제별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섹션의 책 중에 사탄의 바이블이라는 이름도 끔찍한 책이 진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기에도 겁이 났고 그 책을 읽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탄의 바이블이란 책을 쓰고 누가 그런 책을 사서 읽을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인터넷 검색이 가능해지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위키피디아에 사탄의 바이블을 소개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 호기심으로 읽어봤는데 읽어봤더니 내용이 별게 아니에요. 사탄의 바이블이라고 해서 무슨 흉측한 그런 말을 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어떤 철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세속 철학, 반기독교적인 철학, 인본주의 철학을 담고 있는 책이었어요. 인간이 세상의 기준이고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 권리가 있고 어떤 종교나 도덕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그 책의 내용이었어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냥 내 철학이라고 이름을 짓지 사탄의 바이블이라고 흉측한 제목을 줬을까? 그러나 사탄이 인간을 시험할 때 이런 말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가 무슨 희한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가 고프니 돌을 떡으로 바꿔라 라든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당신이 성한 것을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칭송할 것이다 라든가 내게 엎드려 절하라. 내가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식으로 무슨 흉측한 말을 한 게 아니고 후크가 달린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상당한 어필이 있을 수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욥기에도 보면 사단이 욥을 참소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압니까? 하나님이 평소에 그를 축복하고 그의 소유를 보호해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까? 한 번만 그를 쳐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정면에서 저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팔자가 좋아서 믿는다느니 신앙이 좋아 보여도 한번 시련을 당해보면 그 신앙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는 것은 사상, 생각의 불만에서 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방법으로 옵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말했더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사탄의 바이블이 왜 사탄의 바이블이냐면 기독교의 진리를 반박하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바로 사탄의 말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는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반박했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뒤에 섰거라 사탄아,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의 무신론자 협회에서 시내버스에 광고를 붙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내버스에 광고를 뭐라고 붙였냐면 God probably doesn't exist, so enjoy yourself. 하나님은 아마도 안 계실 것이니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이런 식의 광고를 붙였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계시다고 말하든가 안 계시면 안 계시다고 말하지. He probably doesn't exist. 아마도 안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럼 이제까지 하나님이 계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즐기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옹졸하시길래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불행하게 만들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그 차이로 어떤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얼마만큼의 행위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의외로 이런 세상의 사상, 세상의 철학에 취약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상적인 시험에 취약한 사람들 많아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교 가서 강의 한번 듣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누가 기독교 반발하는 소리 한번 듣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그 신앙이 허약했길래 강의 한번 듣고 믿음을 상실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길래 일평생 믿었던 믿음을 흔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게 바로 영적인 시험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요, 이것이 인간의 영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시험이,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성도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이러한 시험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런 세상의 사상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평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 평소에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었어, 불만이 있었어, 아픔이 있었어, 두려움이 있었어. 그게 평소에 드러나지 않다가 누군가가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자극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 와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아 이런 식으로 거기에 호응을 하고 그 시험에 넘어가는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자기 중심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불교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누가 불교에 대해서 비판합니까? 유교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유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민속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천주교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유독 무엇에 대해서 비판합니까? 개신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해요. 외국도 마찬가지. 유럽 같은 나라를 가면 유대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원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유대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유대인, 유대교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슬림에 대해서 비판을 자제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못 말했다가는 총 맞아 죽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풍자 잡지가 무하멧에 대해서 한번 이 만화를 그렸다가 정말로 총을 들고 찾아와서 쏴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못하지요. 무슬림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못하지요. 유일하게 사람들이 비판하는 대상은 기독교인. 기독교인은 아무리 욕하고 흉을 봐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왼뺨을 돌려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독교인은 대한민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사람들이 별의별 욕을 해도 꾹 참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럴 거야. 세상의 빛과 소금을 못해서 그럴 거야. 스스로를 탓할지언정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별의별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성경을 반박하고 별의별 말을 하도 대꾸를 하지 않고, 당연히 대꾸를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괜히 성질 냈다가 사람들 시험에 들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진리를 반박하는 무수한 사상이 세상에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만큼 사람들이 반대되는 사상을 쏟아놓는 대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기독교만큼 거기에 반대되는 사상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쏟아놓는 대상이 없었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칼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 기독교 천국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시그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독교의 정신을 반박하는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많지요.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다원주의 철학입니다. 플루럴리즘. 세상에는 여러 진리가 있다. 하나가 아닌 플루럴, 복수,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 철학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 있는 사상은 기독교를 겨냥한 것입니다. 왜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고 주장하느냐? 왜 성경의 진리만이 옳다고 주장하느냐? 왜 다른 종교나 종교가 없는 것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왜 성경의 윤리만을 주장하느냐? 그건 폭력이다. 이게 다원주의.
성경의 성윤리와 질서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원주의 사상은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도 외면할 수 없는 전 세계의 정신 세계를 장악할 기세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답할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무슨 은혜 받기 위해서만 공부하지 말고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사상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진리를 내 자신이 확신하고 또 변증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정신과 정신끼리의 싸움이요, 사상과 사상끼리의 싸움이요,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그것을 맞서 싸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 다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를 예배하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냥 말싸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정신과 정신의 싸움, 사상과 사상, 가치관 대 가치관의 싸움. 영적인 전쟁은 가치관 대 가치관의 싸움으로 일어나는데 승자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가치관의 싸움의 승자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속의 가치관은 누룩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누룩은 이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빵을 반죽을 만들 때 반죽이 이스트가 없이 빵을 만들면 마짜 브레드라고 납작한 크래커 같은 그런 빵이 되지만 누룩을 지어 넣으면 빵이 부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슨 식빵의 모습이 되고 무슨 이 빵이 이게 부풀게 만드는 게 누룩은 작은 양을 집어넣어도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누룩으로 비교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이 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웁니까? 세상의 사상에 노출이 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어렸을 때 멀쩡하게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대학교 들어가서 안 믿는 친구들 몇 명을 사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더니 갑자기 나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누룩이 얼마만큼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미국 사회는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명. Everyone wants to go to America. 왜 아메리카를 가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메리카는 중학교에서도 학생이 총을 가져와서 학생을 쏘는 사회.
멀쩡한 초등학교에 사람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학생들을 쏴 죽이는 나라가 미국이 그렇게 살기 좋아 보입니까?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총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쏘는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생겼어요. Active shooter.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 학생들이 학교에 액티브 슈터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훈련을 합니다. 3가지 원리. 첫째는 도망가라. 둘째는 숨어라. 그리고 셋째는 마지막의 경우에는 대항해라.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액티브 슈터가 나타났을 때 먼저 도망가라. 도망가지 못하면 숨어라. 셋째는 마지막의 경우에는 싸워라. 여러분,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이 3가지 원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그런데 마귀도 액티브 슈터와 같아서 아무나 쏩니다. 지나가는 사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쏘는 거예요. 아무나. 총을 쏘는 건 아니죠. 사탄의 바이블 내용이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 철학으로 보이죠. 멀쩡한 철학. 그러나 그 근본은 기독교 정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에게 있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이 마음을 가지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게 기독교 사상 아닙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사람이 못하러 남의 눈치 보고 남 생각하면서 사느냐. 자기가 넘버원이다. 내가 넘버원이다. 나를 위해 살아라. 무슨 주저함이 없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라. 어떤 일이 즐거우면 해라. If it feels good, do it.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중심에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필요도 없고 자기가 임의로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원수가 그의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사상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탄의 바이블이 세속 철학을 말했던 것처럼 그 세속 철학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가 참고로 시간이 되면 읽고 어쩌다가 듣고 공부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멸시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안 돼.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 모든 말씀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어. 그 말씀 속에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에게 의로움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돼. 이것은 금세와 내세에 일컫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